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사르트르, 장폴 사르트르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인생은 B와 알파벳, 영어 알파벳 B와 D 사이의 C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B는 벌스, 출생이고, D는 데스, 죽음, 또 C는 초이스. 그러니까 인생은 출생, 벌스, 출생과 데스, 죽음 사이의 초이스, 선택이다. 인생은 선택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늘 선택의 연속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우리는 하루에도 200가지 이상의 선택을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침에는 밥을 먹을 것인가, 빵을 먹을 것인가, 오늘 머리를 감을 것인가 말 것인가, 전화를 할까 말까, 문자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어떤 옷을 입을 것인가, 어떤 신발을 신을 것인가, 이러한 일상의 작은 선택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선택들이 많이 있는데요. 물론 이런 사소한 선택, 일상의 선택이 있습니다. 또 매우 중요한 선택도 있습니다. 행복과 불행을 좌우합니다. 운명을 가르는 선택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궁극적인 선택, 생명과 죽음을 가르는 그러한 선택도 있습니다. 어떤 직업을 가질 것이냐, 어떤 친구와 사귈 것인가, 누구와 결혼할 것인가, 이것은 중요한 선택이겠죠. 행복과 불행을 가름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어떤 인생관을 가질 것인가, 어떤 가치관을 가질 것인가, 나는 생애 궁극적 목표를 어디에 둘 것인가, 무엇을 추구하며 살 것인가, 너의 인생의 의미는 무엇이며 나는 어떤 종교, 어떤 신앙관을 가질 것인가, 이것은 궁극적인 선택이요, 생명과 사망을 가름하는 매우 중요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도 우리에게 중요한 두 가지 선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인 선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생명으로 가는 선택이냐, 죽음으로 가는 선택이냐, 이 두 가지 선택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선택이 있는데 4절에 보면은 이 세상 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 신을 선택하면서 그를 좋아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세상 신을 따른다는 것은 세상성, 세상의 정신을 가지고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이 세상을 목표로 두고 살아가는, 이 세상의 신을 따라가는 삶의 가치관, 또 종교관, 인생관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망하는 자다. 그의 마침은 멸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러한 사람들,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 신을 따라가고 그것이 망하는 길인 줄 알면서도 그 길을 따라갈까요? 왜 그 길을 선택하겠습니까? 이것은 그들에게 복음이 가리워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이 가리워졌기 때문에, 복음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마치 철 모르는 아이가 아무것도 모른 채 그 세상 신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3절에 복음이 가리웠다는 것은 감추어져 있다, 그런 뜻이에요. 숨겨져 있다. 영어 성경에는 be veiled, 수건에 쌓여 있다. 수건에 꽁꽁 쌓여 있어서 이게 뭐지? 이 안에 감추어진 게 뭐야? 이 복음이 수건에 꽁꽁 쌓여져 가지고 복음의 귀한 것,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복음이 어떠한 가치가 있는지, 복음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복음이 우리에게 어떠한 이 생명을 주는 것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귀중한 것을 버려두고 망하는 길, 세상 신을 선택하고 세상 신을 따라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왜 이들에게는 복음이 감추어져 있을까요? 왜 이들은 복음을 알 수 없을까요? 그것은 4절에 이 세상 신이 그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기 때문이라. 세상 신이 그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어서 복음이 감추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무엇인지 모르고 망하는 길로 간다 하는 것입니다. 마치 해는 저 위에서 찬란하게 비치고 있지만 구름이 잔뜩 꼈어요. 구름이 끼면은 햇빛이 비치지 않습니다. 주님의 영광의 복음의 빛은 찬란하게 비치고 있는데 이 세상 신이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어둡게 해서 그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므로 그 영광의 복음이 얼마나 귀중하고 얼마나 소중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망하는 길, 죽음의 길, 멸망의 길을 따라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세상 신은 누구를 말합니까? 이 세상 신은 사탄의 별칭입니다. 그래서 사탄을 말하고 있어요. 이 사탄이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한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의 눈을, 이 마음을 어둡게 해서 주님의 영광의 복음을 알아볼 수 없도록, 야, 우리 주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데, 이 주님이 얼마나 참 나에게 생명을 주는 십자가의 주님, 나에게 생명을 주는 분인데 그 주님을 알아볼 수 없도록 이 세상신 사탄이 눈을 가리었다는 것이에요. 가려서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리고 세상신을 따라가도록 멸망의 길을 가도록 오늘도 그렇게 유혹하고 미혹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자기 방식, 자기 삶이 최고라고 생각해요. 나처럼 살아 이것들아. 예배당은 왜가 이것들아. 나처럼 사는 게 잘 사는 거야. 그들은 자기의 눈이 가려진 줄 모르고 영광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무시하고 십자가의 주님을 무시하고 생명의 주님을 무시하고 결국은 세상 신을 따라서 사탄을 따라서 그들의 눈이 가려짐으로 망하는 길로 오늘도 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영광의 주님을 보지 못한 채 가리워졌기 때문에 보지 못한 채 이 세상 가치와 이 세상성, 세상에 이 추구하는 것들이 전부이다. 이것이 전부야.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야. 세상이 좋지 뭐 하고 이 세상 속에서 뭔가를 이루어보고 뭔가를 가지려고 하고 뭔가를 쟁취하려고 하는 세상신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러한 망하는 길로 사람들이 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하고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세상신을 따라서 망하는 길로 가게 되면은 그건 내 잘못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사탄이 내 눈을 가리워서 사람들의 마음을 어둡게 해서 따라가게 하니까 그건 내 잘못이 아니네요. 사탄이 잘못한 거네요. 내 책임은 하나도 없네요. 내 눈이 멀어가지고 마귀가 내 눈을 멀게 해서 내가 주님을 못 보아서 주님을 못 따라갔으니까 그건 내 책임이 아니지요. 마귀 책임이지요. 사탄 책임이지요. 그래 여러분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복음이 감추어져 있어요. 복음의 귀중한 것을 몰라요. 너 왜 복음은 몰랐냐? 십자가의 복음을 몰랐냐? 생명의 복음을 몰랐냐? 마귀가요, 내 눈을 가리웠어요. 마귀가 내 눈을 가리우고 마음을 가리워가지고 내가 주님인 줄 미처 몰라 배웠네요. 주님인 줄 몰랐어요. 내 책임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 여러분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모든 것은 내 책임이에요. 궁극적인 다 모든 것은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한 것이고 내가 결정한 것이고 내가 따라가는 것이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애무하고 좋아함으로 따라간 것이에요. 그것은 사탄의 책임이 아니고 바로 나의 그 성향과 나의 기질과 나의 죄성으로 나타난 모든 것들입니다. 여러분이 꽃이 있어요. 꽃에는 뭐가 찾아옵니까? 벌과 나비가 찾아옵니다. 똥이 한 바가지가 여기 있어요. 누가 찾아옵니까? 똥파리가 찾아와요. 구더기도 들끓고요. 뭔가 더러운 것들은 다 거기 들끓어요. 이 꽃에는 벌과 나비가 찾아오고요. 똥 한 바가지가 있으면 거기에는 똥파리가 우글우글 찾아옵니다. 내 마음이 더러워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성령을 불순종하고 욕심과 탐심과 정욕 가운데 내 마음이 더러워져요. 악하고 음란하고 방탕합니다. 세상 사랑으로 가득 찼습니다. 누가 오겠어요? 성령이 오시겠습니까? 마귀가 오겠습니까? 마귀가 찾아오죠. 옳다구나 이 더러운 놈 나하고 한번 잘 놀아보자. 성령은 안 오셔요. 성령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께 마음을 드리고 주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오십니다. 더러운 마음, 불순종한 마음, 악한 마음, 세상의 가치를 두고 세상을 기뻐하는 부끄러운 이 더러운 마음에는 성령이 오실 수가 없죠. 더러운 똥바가지에 어떻게 벌과 나비가 찾아오겠습니까? 그래서 내 책임이에요. 내가 내 마음을 더럽게 하고 내가 내 마음을 악하게 하고 내가 내 마음을 불순종하게 하고 내가 주님을 떠나서 살고 이 정욕과 탐심에 따라 살아갔기 때문에 거기에 마귀가 찾아온다 그 말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 강팍하고 고집불통이고 망하게 만드셨다 그래. 그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하는 말씀이 나와요. 또 시편 82편에 보면은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하나님이 사람을 완악하게 한다는 말이 나와요. 왜 완악하게 합니까? 자기의 방탕과 더러움과 욕심과 고집과 애고와 정욕으로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성령의 음성에 귀걸이지도 않고 자기의 욕망을 따라서 행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그냥 방임하신다 그 말이지. 그러면은 네 원대로 해라.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도 갔죠. 네 원하는 것을 해라. 네 할 것을 속히 하라. 여러분 부모가 자식이 말을 안 들어요. 이렇게 해라. 이게 좋다. 그 사람 만나지 마라. 이 길이 좋다. 자식이 싫어요. 나는 이 사람 만날 거예요. 난 이거 먹을 거예요. 난 이 사람하고 결혼할 거예요. 난 이 사업 할 거야 하고 자식이 죽어도 말을 안 들어요. 그럼 부모가 어떡합니까? 몇 번 얘기하다가 말을 안 들으면 그러면은 네 마음대로 해라. 망할 줄 알면서도 그게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부모는 할 수 없이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럼 네 마음대로 해. 네 뜻대로 해. 사람이 완악한 것은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그를 방임하시는 게 자기의 정욕과 욕심과 악한 생각을 따라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 길을 놔두시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고통과 슬픔과 불행으로 사망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였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성령이 밝히 말씀하셨어요. 밝히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서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가리라. 귀신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왜 따라갑니까? 양심이 화인을 맞았어요. 양심이 무감각해진 거예요. 간경화, 동맥경화 걸린 것처럼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욕심과 정욕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무감각해지. 하나님 말씀이 들리질 않아요. 성령의 감동에 귀 기울이질 않아요. 그가 어떠한 말씀, 어떠한 은혜를 줘도 그 마음이 무감각해지고 깨닫지도 못하고 듣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아요. 굳은 양심이 화인을 받아 계속해서 성령을 거역하고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 정욕대로 살아가니까 그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귀신을 따라가게 된다. 그래서 모든 것은 결국 자기 잘못이에요. 자기의 정욕과 욕심으로 스스로 멸망길을 간다 그 말이죠. 여러분, 그 철로 역정에 보면은 기독교가 이렇게 천성길을 가다가 어느 들판을 가니까 세 사람이 누워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다리에는 이 쇠고랑을 차고 있어요. 거만과 나태와 천박씨. 그래서 기독교가 여보시오, 여기 들판에서 이렇게 잠을 자다간 위험합니다. 이 발에는 쇠소랑까지 있으니까 저기 사자나 맹수들이 찾아오면은 우는 악한 사자,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지금 찾고 있어. 여기 이렇게 누워있다가 당신들 목숨을 잃으니까 내가 이 쇠고랑을 풀어줄 테니까 나와 같이 갑시다. 기독교가 혼면하잖아요. 그때 이 세 사람의 나태와 천박과 게으름이 뭐라 그래? 당신 여보시오, 상관하지 마시오, 너나 잘하시오. 우리는 이렇게 잠자는 게 얼마나 좋은데 당신 간섭하지 말고 당신 길이나 가시오. 사람들이 안 듣는다 그랬어요. 이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가지고 이 세상 신을 자기의 이 고집대로 자기의 정욕대로 따라가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음이라. 그러나 생명으로 가는 길은 이는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좁은 문으로 순종의 길로 주님 사랑의 길로 주님의 경외의 길, 그 길을 그런 길을 선택해서 자기 양심을 버리고 이 세상의 정욕을 따라가지 말고 주의 길을 따라가라. 이렇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 하나 이 두 번째 선택은 그리스도 영광의 빛을 따르는 자가 있어요. 그리스도 영광의 빛을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두운 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여러분, 이 태초에 이 세상이 캄캄했습니다. 그렇죠? 태초에 흑암이 깊음 속에 있고 모든 것이 다 무질서하고 큰 어둠 속에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빛이 있으라 하심에 온 세상 우주에 빛이 생겨서 온 우주 만물이 밝히 보이게 됐습니다. 이 세상 태초의 세상은 어둠 가운데 있었어요. 흑암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마음도 혼돈과 어둠과 무지 가운데 있었어요. 어디로 가야 사는지, 무엇이 바른 길인지,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생명인지 우리 마음도 온통 혼돈과 어두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태초의 세상의 빛을 창조하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어 줬습니다. 예수님의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 주님이 우리 마음의 빛을 비추어 줘서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이시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구나.
예수는 그분은 나의 창조주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다. 예수가 주님이시다 하는 것을 알게 하셨다는 거죠. 무지와 어둠 속에 있는 그 존재에게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빛을 비추어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알게 하고 주님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고 그분을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가고 생명으로 가고 진리로 가고 영생으로 가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셨다는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바로 이 주님의 나에게 비추신 이 주님의 이 빛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고 이 빛을 따라서 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지 아니하면은 결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방안도 이래 빛을 비추어서 다 사물을 볼 수 있어요. 빛이 없으면 못 봅니다. 마치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주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어 주심으로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분을 경외하게 하고 믿고 따라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자신도 그는 율법 선생이에요. 율법에 정통한 자입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를 몰랐어요. 예수를 핍박했습니다. 교회를 핍박했어요. 아무리 위대한 석학이라도 그 마음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비추어 주지 않으면은 그는 주님을 알 수가 없어요. 이와 같이 우리 마음에 주님께서 빛을 비추어 주셔서 그 빛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을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으로 나아가고 진리의 빛으로 나아가고 구원의 빛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교수인 최인철 씨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프레임이라고 하는 책을 쓰죠. 프레임은 틀 또는 이런 뼈대 그런 뜻이 뼈대. 여러분 붕어빵 틀에서는 뭐가 나와요? 붕어빵 모양의 빵이 나오죠. 또 국화빵 틀에서는 국화빵 모양의 또 빵이 나와요. 틀이라는 건 그대로 찍어내는 거예요. 팍팍 찍어내는 거. 그래서 우리 인생은 어떤 프레임, 어떤 인생의 그 틀, 가치관이죠. 그것을 갖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하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 프레임이라는 책에서 지혜로운 사람, 또 행복한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 행복한 사람의 10가지 프레임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다 소개할 수는 없고 한 가지만 소개를 하면은 누구와의 프레임을 가져라. 누구와의 프레임을 가져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한국 우리 한국 사람들은 특별히 어디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어디서 살지? 어디 가서 밥 먹지? 어디로 놀러 가지? 어디로 가서 쇼핑하지? 어디로 페어를 굉장히 중요시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심리학의 연구에 의하면 사람은 어디에서보다는 누구와 함께 하느냐, 그것이 대단히 중요하고 훨씬 더 행복하다는 것이. 누구와 밥을 먹을 것이냐, 누구와 살 것이냐, 누구와 쇼핑할 것이냐, 누구와 놀러 갈 것이냐, 이 누구와 페어보다는 누구와의 프레임이 중요하다 그 말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는 단칸방에서 반찬 한두 가지만 놓고 먹어도 행복해요. 그러나 좋아하지도 않는 사람, 싫은 사람하고 아무리 좋은 곳에 가서 잘 먹는다고 해서 뭐가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fair보다는 누구와 그게 중요하다. 그래서 나는 누구하고 살 거냐, 그게 생각하는 거예요. 누구와 지낼 거냐, 누구와 함께 할 거냐, 그게 대단히 중요하다. 영적으로 여러분, 영적으로도 생각해요. 누구와 살 것이냐, 세상 신을 따라갈 것이냐,
이 세상 망하는 자를 따라갈 것이냐? 잠시의 이 세상 귀신, 그것은 우리 세상 귀신을 따라서, 그것을 따라서 그들의 어둠 속으로 살아갈 것이냐? 여러분, 이 세상 신이 주는 것은 독과일이에요, 독과일. 여러분, 독버섯은 보기 좋아요. 아름답습니다. 먹기 좋아요. 먹음직해요. 그러나 독버섯은 먹으면 죽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그 하나님의 선악의 열매를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러웠어요. 불순종의 길, 정욕의 길은 쾌락이 있어요. 즐거움이 있습니다. 신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불나방처럼 다 뛰어들어가요. 그러나 그건 독버섯이에요. 이 세상 신, 정욕과 방탕과 음란과 자기 사랑의 길, 그것은 보기는 좋고 아름다운 것 같지만 마침내 망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선언을 받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도, 이 제2아담인 예수님께도 사탄이 찾아와서 모든 영광을 보여줍니다. 이 모든 천하의 영광을 보여주며 이 모든 것은 다 나에게 속한 것이니 내게 엎드려 절하라. 그럼 다 너에게 주리라.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그를 경배할지어다. 나는 결코 너와 동행하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과의 프레임, 하나님과 함께한다.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경배한다. 여러분,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에게 유혹한 것처럼 너 나에게 복종해, 너 나에게 굴복해, 너 나하고 지내. 그럼 내가 이렇게 돈도 좀 주고 또 재미도 보게 하고 너 인생 즐겁게 해줄 거야. 계속해서 얘기해. 누구와의 프레임을 갖느냐? 주님과의 프레임을 가져라. 주님과 동행하고 영광의 복음의 영광의 이 주님의 우리 영광의 복음의 주님을 따라가고 그 빛을 따라가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프레임, 주님과 함께하는 삶, 영생으로 가는 길을 선택하라고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왜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을 전파하노라. 예수는 주님이시다.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시다.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시여 우리의 전부이시여 우리의 반석이시여 영광이시다. 그러므로 이 세상신을, 자기 미혹을 받아서 세상신을 따라가지 말고 십자가의 주님, 영광과 생명의 주님을 따라가라. 그것이 바로 너의 구원이요 생명이요 기쁨이요 소망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에요. 배가 조난을 당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캄캄한 밤에 배가 외로이 떠갑니다. 근데 저쪽에 등대빛이 비춰져요. 조난당한 배는 그 등대빛을 따라가면은 육지를 찾아갈 수 있습니다. 살 수가 있어요. 또 여러분이 산에 갔다가 그냥 밤길이 됐어요. 밤이 됐어요. 캄캄해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그냥 있다가는 산에서 조난당해서 목숨을 잃어요. 근데 저 멀리 보니까 마을에서 불빛이 비쳐요. 그 불빛을 따라가면은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태초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 영광의 빛을 비추셨어요. 그러므로 이 주님의 빛을 따라가라. 그분이 주님이시다. 너의 생명이시다. 그리 가면 너는 영생을 얻느니라.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영광 중에 거할 것이다. 너의 주님이시고 너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라가고 그분을 경외하라. 그의 길이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 악한 마귀는 우리를 미혹해서 멸망하는 길로 인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마음에 비춰주신 영광의 복음의 빛을 따라서 우리 예수가 주되심을 고백하고 생명으로 나아가는 모든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